왜 웃으세요? 오늘 아침에 강현준 집사님이 8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왜 일찍 왔나 했더니 오늘 출근이라고. 그래도 한국 이렇게 좀 앞에서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빠지니까 이 박자 어렵거든요. 엇박자로 들어가서 뭐 실력을 얻다고 하기보다는 나이가 무색 그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다가요 스피커가 바뀌었거든요. 스피커를 더 좋은 거를 갖다 달아놓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올려주고, 스피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8시 예배 드리면서 식은땀이 보잘보잘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제가 식은땀이 날 정도였으니까, 오늘은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소리가 더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을 거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거고. 가을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우리 벌초하러 가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때가 돼서 하는 일인 만큼 또 잘 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정을 해보세요. 안건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오자 뭐를 할까라고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는 뭐 에어로빅을 해야 살도 빠지고 건강하다. 아니다, 뭐 그거 귀찮게 그렇게 저기 하냐, 그냥 걷기 운동만 이렇게 가서 쭉 하자. 뭐 탁구 치자는 사람, 볼링 치자는 사람, 요즘 뭐 배드민턴 치자는 하는 분, 또 그래도 등산을 해야지 하고서 이제 뭐 의견이 잘 모여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누구는 또 매일 모여서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가끔 모여서 해봐야 소용도 없다 하는, 뭐 또 그러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그러다가 뭐 등산 같은 거 하려면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해서 뭐야 힘들게, 그래도 식이요법을 잘해야 된다고,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그것도 맞다고 우리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고 더 얘기합니다. 한순간에 운동하는 것에서 이제 먹는 걸로 바뀌어요. 먹는 걸로 주제가 바뀌어서 가다가 전국에 있는 뭐 맛집 얘기는 다 나와요. 어디 집 맛있더라.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회의 내린 결론은 한 달에 한 번 경치 좋은 산에 가서 등산을 가고 그곳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밥을 먹고 오자. 뭐 어떻게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회의를 하면은 항상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뭔가 주제를 가지고서, 안건을 가지고서 회의를 시작하면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하나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는 모두를 다 맞춰서 갈 수도 없는 그러므로 무언가를 결정을 잘 내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 열렸던 종교회의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가리켜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름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디어 신학이라는 교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사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이 교회의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함으로써 내린 그 결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가
주성긴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로 그 힘이, 그 역사가 옮겨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의 주축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구성원도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교회였지만 문제는 뭐냐? 정통성이나 어떠한 실력, 권위,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동안에 구약의 수많은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문화, 그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말씀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인지라 유대인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여행 가서도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는 거 따라 하려면은요, 우리가 불편해요. 못 살아요.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이것이 상당한 엄청난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시끄러워졌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일을 잘 결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알려달라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 쭉 한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냈는가.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냐라는 것.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보통 AD 한 50년, 51년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생긴 지 15년에서 2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간이란 얘기예요.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이 일이 터지게 되고 이 주제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교회가 장로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처음 모여가지고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좀 늦게 된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자마자, 오순절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안을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 문화 중심으로 다른 것은 다 배척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을 더 열어놓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예 유대 문화나 그러한 언어나 구약 성경이나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 회의가 열렸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밑바탕이 있었기에 이 회의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장소는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요, The Church라는 글을 쓸 때 C를 대문자로 씁니다. 왜? 하나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로컬 교회로 해가지고서 개신교는 스몰 C를 씁니다.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카톨릭은 아마 대문자로 쓸 겁니다. 카톨릭 철치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 외에 1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지만 모든 권위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그 행정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이었고요. 장로들은 벌써 교회가 15년, 20년 세워져서 오면서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로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아유 우리 형 미쳤다 하고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 이러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결정을, 이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안건은 뭐냐? 네 번째로 안건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안건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누구는 그걸 지켜야 된다, 누구는 그럴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서로가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안건은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두 조각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 자기들한테는 뭐 큰일 아니에요. 늘 하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논쟁이 되었다. 또 이 안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 결정은 뭐냐?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 구절이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나오고요,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서신서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딱 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첫 교회 지도자들의 첫 공식 회의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적용 규례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네 가지로 압축이 딱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조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조항들 다 없고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세 가지는 뭐 피, 음식, 우상,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좀 이 회의는 딱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루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냐라는 겁니다. 이 배려에서 좀 더 좀 풀어주자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항상 규정은 세워지게 되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규정은 항상, 법률은요 세워지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 70년대, 여러분 80년대 차 운전하고 다니실 때 안전벨트 매셨어요? 예, 안 맸죠. 그러다가 운전자는 안전벨트 매겨야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옆에 조수석까지, 앞자리는 안전벨트 매야 돼요. 이제는 다 매야 돼요. 갈수록 법이 힘들어져요.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법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늘 회의에서 법을 완전히 확 풀어줘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매는 것에서 이제는 알아서 다니세요라고 할 정도로, 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다니세요 할 정도로 확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외우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고 한데 이제는 네 가지로 딱 잘라 말합니다. 얼마나 쉬워졌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편해졌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비단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것은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 신학, 어떻게 보면 교리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도 그렇고 초대교회 안에서 신학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씩 생기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학이 쓰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00년이 지난 뒤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조직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은 모르는데 그러한 개념은 있는 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구원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듯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들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뭐를 했고 안 했고를 가지고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느냐라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는 쉬운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에 비하면 예루살렘의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쉬워졌네, 나 때는 힘들었는데.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왜 남자분들 군대 옛날 갔던 거 생각하면 나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 군대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받는 거 치면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그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 비하면은 할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한쪽으로는 좀 속쓰린 것도 있고 한쪽으로는 좀 못마땅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제목이 타죠? 말 못하시는 거는 지금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쉬워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고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쉬워야 돼요. 구원받는 것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구원이 더 중요한 건데, 구원은 쉽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았고 믿음으로 쉽게 받았는데 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드냔 말이에요. 왜 어렵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그냥 은혜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정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됐던 그 음식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은요 율법하고는 사실상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왜 사도들이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 안 했을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십계명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십계명만 지키세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또 십계명 얘기도 안 나와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잘 드리면 됩니다라는 규정을 좀 정했으면은, 근데 그런 규정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네 가지를 정한 그 규정은요 완전히 어떠한 핵심에서 떠나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중점을 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무엇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기 위해서 일부러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십계명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아유 거기 갔더니 김수환 목사가 십계명 지키지 안 해도 된디야를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11조 안 드려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자,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거나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율법이나 뭐 어떤 행함이 필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꺼려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술, 담배 다 끊고 1년 52주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매달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느 분 술 마신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거 먹었으면 이렇게 하면 제가 됩니까? 안 되죠. 담배 피운다고 해서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되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돼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고통도 어길 수 있고 사고도 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기도 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사기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 천국 시민은요 대한민국 국적 박탈되는 것보다 천국 시민 박탈되는 게 더 어려워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너 나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구원하셨는데 뭐 했다 안 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쫓으실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요 어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숙제 잘하고
뭐 한마디로 모범생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학교만 다니는 학교만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말썽 부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다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칭찬받고 또 실력이 좋고 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그 학교가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쭉 보면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 있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도 또 말썽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올라간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과 직장에 다니는 사원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했고 안 했고 때문에 당신 하나님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한 것이요, 이 사항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겁니다. 어떤 획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장로들 요 몇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느냐. 수천 년 동안 지내온 유대의 율법은요 수천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규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 구원에 대한 신학의 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올바른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면요, 이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예가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받고 당신 이거 사면 죄 사함 받습니다. 당신 죄 요거 사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한국 교회도 엉뚱한 것이 나왔죠. 신사 참배해도 괜찮다. 교단 회의에서 그것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것을 결정해 나갑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앞으로 주성긴 교회가 생긴 지 이제 9개월, 8개월 반 좀 지납니다. 우리 처음 기억나세요? 저기 기도원 가서 공동회의 했던 거? 예. 그때 회의 때 회의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주성긴 교회의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가면서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무언가를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주체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바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만 올바른 결정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메고 우리가 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신학 가운데, 오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더 지키면 좋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찌되든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루살렘 회의는 그것을 결정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성긴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하나 정해 나가는 것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의 신앙에 올바른 것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하나 수많은 조항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사옵나이다. 아멘.